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21페이지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입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들에게 이런 일 저런 일 참 많이 있겠지만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꼭 맞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과 영혼의 평안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입에서 아버지 쉽게 나오는 불신앙의 말들, 아버지 탄식하는 거,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주님 다 제하여 주시고 아버지 감사와 감격이 쏟아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며 든든하게 서서 한 주간 보내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강정 권사님, 우리 강경리 권사님, 아버지 어머님이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아버지 장례 중에 있사오니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속에 위로하여 주시고 온 가족들이 아버지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더욱더 의지하며 아버지 천국에 계신 어머니 꿈에라도 보며 마음 가운데 속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함 다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동체가 열심히 아버지 장례식장을 드나들며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무엇인지 그 사랑 다시 한번 뜨겁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1000번째가 드려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랜 그 휴가 중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육아휴직 가운데 속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에게도 힘주시고 아버지에게도 힘주시고 은호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집 잘 다니면서 그 가운데 속에 온 가족이 또한 새로운 국면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또한 경험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사야서 강의 1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2절 맨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이지요.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너 여수르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 가운데 속에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눌지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너 지극히 사랑하는 너 여수르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여수른이라고 하는 이 호칭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것인지, 이렇게 세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44장 말씀을 또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가 우리가 살펴본 43장의 말씀을 조금만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빚어왔다고, 그래서 너는 여전히 나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에도, 강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곧 나타낼 것이다. 너희들이 다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도 가지고 계시지만 할 말은 분명히 하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참담한 실상도 그대로 들춰내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21절과 22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참 유명한 구절이에요. 너희들의 생명 속에 담겨져 있는 내 뜻이 무엇이냐? 나는 너희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속에 찬송이 들려지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그 백성들의 영적인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이게 기가 막혀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복인데 이들은 하나님을 괴로워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영적 실상을 보면서 탄식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런 놀라운 계획도 다 세워놓았는데 너희는 나를 부르지도 않는구나. 끝까지 나를 의지하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은 나를 괴로워했구나. 내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하기를 저렇게 하지 않기를 그렇게 계속해서 거듭거듭 말씀해 주었는데 그걸 오히려 너희는 간섭한다고 괴로워했구나. 부모들의 마음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그렇게 그 삶에 그냥 개입해서 그들을 위하고 싶어 하지만 자녀들은 때로 괴로워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너희들의 죄짐만 무겁게 짊어지게 하고 우리의 사정은 생각해 주지도 않는다 하고 내게 원망만 하였구나. 듣기 좋은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을 쭉 말씀하시다가 아무리 듣기 싫은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영적 실상을 들춰 내주셨습니다.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아프게 찌르는 말씀도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시원케 하고 소망이 되어지는, 아니 내 마음 가운데 속에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찌르는 말씀도 하시지요. 그것도 사랑이고 그것도 은혜지요. 43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참담한 영적 실상을 다 지적하신 이후에 오늘 보면 44장이 시작되어지는데 이게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또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다시 한번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 때문에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들의 죄를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들춰내서 지적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죄를 지적하신 것도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을 향한 자신의 애틋한 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4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1절,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이제는 좀 들어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부르시는가? 너희는 나의 종이다.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나의 종, 나의 택한 백성,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저는 이 말을 더 넣고 싶습니다. 너희는 여전히 나의 종이다. 너희는 여전히 나의 택한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너무나 비극적이고 초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호칭 하나를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너희들은 나의 종이고 여전히 너희들은 내가 택한 백성들이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의 가장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줄 것이다, 이 말씀도 주시지만 그러나 더 포괄적으로 이스라엘아, 너희는 여전히 나에게 특별하다, 이 말을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비록 그들이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좌절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특별하다, 너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그들은 거듭거듭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정말 한결같습니다. 너희들을 향한 나의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여전히 내 눈에 특별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앞에 이렇게 특별했다면 여러분과 저는 말할 것도 없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무나 놀라운 언약이지만 그래도 이 언약은 짐승제사의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언약을 맺어주십니까? 그냥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자기 아들의 십자가 보혈로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짐승의 피와 자기 아들의 보혈, 비교가 안 되는 것이지요. 짐승의 제물의 피로 언약을 맺어놓고도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시고 특별한 존재라고 불러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언약을 맺은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나님의 눈에 보이겠나? 여러분, 그 언약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예쁜 짓을 하고 우리가 항상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의 피로 맺은 언약이기에 하나님은 거기에 신실한 것이지요. 자기 아들의 피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주실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요즘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남들이 볼 때에 부러움을 살 만큼 그렇게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나 초라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셔요.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여전히 특별하게 보시는 것이고, 그분이 택한 자신의 종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로 보고 계시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든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나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 그건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도 하나님이 택한 종으로 그 앞에 서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나는 그분의 택한 종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쁜 짓을 할 때만 하나님 앞에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특별한 거예요. 우리와는 달라요. 우리는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내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거나 내 일상 가운데 속에 힘든 일이 생기게 되었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우리는 일희일비하지만 하나님은 시종여일하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이 틀림없다면,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놓여 있다고 해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조금도 후회가 없지요. 그래서 곧바로 이어지는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노라. 나의 종이 하고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서 지금까지 빚어왔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내 생명의 창조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다시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의 그 재창조를 통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이 받고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주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인생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네가 새 것이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는 내가 새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구습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지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무엇인지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지요. 작은 죄된 습관 그거 하나 끊어버리는 거, 아니 내가 본성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고 생각하는 그거 하나 바꾸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셔서 그 가운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의 토대가 되어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여전히 나의 종이다, 나의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시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전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너를 도와줄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거듭나게 해주신 다음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 주신 다음에 이제는 됐다, 이제부터는 네 힘으로 잘 살아봐라,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다음에 계속해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아뢰고 내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린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또 은혜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가리켜 또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2절 마지막 번 보면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룬, 이렇게 부릅니다. 여수룬. 많이 우리가 들어본 말인데 사전적인 의미로만 보면 온전한 자, 올바른 자, 고든 사람, 고결한 자,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존귀하고, 한마디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그걸 가리켜서 여수룬,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33장을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너무나도 다정하게 나의 여수룬,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고 나와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내 마음에 쏙 드는 너, 이런 뜻이 여수룬이에요. 기가 막힌 표현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어떠냐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엉터리입니까? 하나님을 수도 없이 마음 아프게 한 백성들입니다. 도무지 여수룬 하고 부를 만한 대상이 아니지요. 지금도 자기 죄 때문에 바벨론 땅에서 포로생활, 노예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그 초라한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도 제대로 믿지 못하여, 하나님이 거듭거듭 회복의 말씀을 주시지만 그 말씀 믿지 못하고 거듭거듭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호칭은 신명기 그때나 지금 이사야서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 나의 여수루나, 이렇게 불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불러주십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너는 여전히 내게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여전히 너희들의 그 무수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엉터리 같이 살아가는 그 삶에도 불구하고 내가 택한 나의 여수룬들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게 되었으면 지금 믿음을 촉구하는 거예요. 내 마음 변하지 않았다고 부르짖으라,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어주리라, 나를 믿으라, 이 말이지요. 계속해서 2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나는 너를 도와줄 하나님이다. 너는 여전히 여술은 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고 나와 여전히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다음에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무수한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으로 못 살까? 오늘 본문 말씀만 놓고 보게 되었으면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지를 못할까? 온갖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온갖 두려움 때문에 세상에 눈치도 보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빠져있기 때문에 세상과의 그 줄, 하나님 끊으라고 하는데 그것도 끊지를 못해요. 그 끊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두려움 때문에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신앙적인 결단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여수른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두려움을 이깁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막강한 현실에만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앞에 서 있는 연약하고 이 엉터리 같은 내 자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온전히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되었으면 좀 답답하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제가 젊을 때에 항상 가서 상담을 하게 되어지면 한마디예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믿으면 돼. 그게 무슨 상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렇지, 믿음밖에는 없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앞에서 특별한 존재이다. 내가 너희들을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을 도와줄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고 나와 친밀한 관계 속엔 여수른들이다.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진다. 거듭거듭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향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얼마나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이사야서를 보면 40장, 41장, 42장, 43장, 오늘 본문에 오는 44장에 이를 때까지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매 장마다 반복되는 표현이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분과 제가 도무지 그 두려움 속에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상황이 심각해서가 아닙니다. 바벨론 제국이 막강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연약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 역시도 그 제자들에게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속에서 이제는 죽었구나, 다 끝났구나 말하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물 위를 걸어가면서 유령이라고 놀라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또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요즘 우리가 자주 부르는 나는 믿네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내 앞에서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로 하여금 그 바다 걷게 해주리라. 두 개의 사건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하나는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내려서 그 물 위를 걸은 사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그 가운데 속에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고 그 가운데 담대하게 딱 뻗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이 새롭게 될 것을 믿으라고,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는 나아갈 것이고 주와 함께 싸워 이길 거라고, 주님은 그 말씀을 온전히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이 딱 믿어지기만 하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더 이상 서 있을 곳이 없습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또한 내쫓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다음에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말씀해 주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여러분 여기에도 밑줄 다 그어 놓으십시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여수른들아 이렇게 말해놓고 나서요 그 가운데 속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줄 것이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해줄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영을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까지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 쭉 책임져 주리라. 세대에서 세대가 건너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쭉 지켜주리라, 보호해 주리라, 피로를 채워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만 흐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기저에는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리라.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으로 너희 자손 때까지 내가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내 영혼에 바짝 마른 땅에서 생명의 균 하나 없이 지쳐버린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새 생명 허락해 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합시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받으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여전히 특별하게 보시며 나 같은 엉터를 여전히 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 나와 친밀한 관계 속에는 여술은 하고 불러주시는 그분의 사랑에만 딱 의지하여 내게 믿음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세상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나를 다스리고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고 주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여수나 하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나는 너를 도와줄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하게 믿어져서 오늘도 모든 삶들을 이기고도 남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